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오늘 밤 좀 많이 여러분이 좀 고백 드리면 너무 좋았을 건데, 제가 아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할 때 여러분도 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막 그래야 하시나요? 꼭 시켜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냥 누군가가 외치면 여러분도 외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가 있어요. 그때 뭔가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만 이렇게 고여있던 것들이 주님께 고백되어짐으로 그게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한 울림이 되고요. 그게 또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 속에 주님도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그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영혼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막 마음이 힘겹고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요, 여러분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고여있고 답답한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확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 그 소리 지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런 거,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소리 이렇게 지르는 거, 물론 그게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절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얌전하셔서 못해. 소리 못 질러.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또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지금 보고 있죠. 이사야 말씀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요, 그냥 우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코 좋은 칭찬은 아니에요.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막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자식들아 막 이러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특히 우리 아버지들 화가 나고 언짢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아 막 이런 이 문장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이렇게 언짢으실 때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그런데 뭘 거역했나라고 이렇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계획들을,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생각나지 않아.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이라고까지 할 만한 그런 거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나는 거역한 게 없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요, 거역이란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뭐 아주 진짜 누가 들어도 이건 죄야라고 하는 그 정도의 죄를 졌을 때, 그럴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조그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거역한 거는 그렇게 뭐 이걸 거역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 주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못 했어. 근데 그거 갖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역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내가 오늘 좀 게을렀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그걸 못 했어. 그걸 거역이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죠. 오늘 주님 죄송해요. 내일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거역이라는 그 단어, 이 거역하다라는 뜻은요, 그냥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거역한다는 거는 윗사람의 뜻이나, 우리 검색녀들은 벌써 이렇게 찾아봤을 거예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냥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거역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뜻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게 거역이라면, 오늘 내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개인적인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내가 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것도 거역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역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해서 거역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거역은 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식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아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그냥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그냥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런 계획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추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동맹을 맺고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한 절만 봐도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거역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계획들, 하나님께서 추진하라고 하시지 않은 어떤 일들,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역하고 있는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나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주신 계획함보다 내가 그냥 계획해서 한 게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역하는 어떤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가까이 강국인 이집트를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 밀어놓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집트에게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것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동맹을 맺는 것들, 나는 그런 거 동맹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동맹을 맺는다는 건 내가 그것을 아주 그냥 그것과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난 그거 없이 못 살아. 난 그것만 의지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가 아니라 뭐 돈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돈이 나의 길이요,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돈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있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막 불안해.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한다라면 나는 그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난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해. 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을 중요시해. 난 그게 없으면 나는 정말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명예와 내가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그것과 동맹을 맺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죄인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뭐 어떤 것과 동맹을 맺고 있는지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 뭐 사람, 물질, 뭐 이런 거, 명예,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아와 아주 깊은 동맹을 맺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내 자아가 너무 소중해서 내 자아가 스크래치 받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할 만큼 자기 자아와 아주 그냥 결속이 돼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자기 자아와 너무 애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너무 자녀에 매여서, 자녀 일이라면 그냥 껌뻑 죽어. 자녀 일이라면 뭐 다른 것하고 절대 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애착한다면 또 그 자녀에 대한 동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것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결탁되어져서 그것을 너무 여러분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것과 묶여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이 유다와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게 내게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과 동맹을 맺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뀌기 힘든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어쩌면 다른 것들은요 금방 티가 날 수 있어요. 뭐 나 안에 바깥에 있는 존재들, 그게 사람이거나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너무 내가 동맹을 맺고 애착하고 있으면요, 그건 바깥으로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숨어서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말씀해요. 여기 시작되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흘려지나요? 그냥 그래? 통과. 나랑 상관없는 말씀 통과.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찔림이 오죠.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각자가 한 일이 다 다를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한 각자의 삶에 각자가 행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지 않았나.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께 묻고 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가 이렇게 행했구나 라고 하시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은 묻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정말 물어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게 죄가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결론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조금 느껴져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뜻을 거스르느냐? 왜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보호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는 자처럼 이방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에 가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느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기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신들이 너무나 약하니까 강국인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고 거기로 피신하고 그 그늘에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강한 자를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이렇게 좀 붙어서 뭔가 그들의 힘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그 하는 짓이 도대체 너희가 나를 믿기는 하는 거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인정은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유다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 속을 썩였을까? 왜 유다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그것이 우리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누구를 말하기 전에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것의 보호를, 다른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는요, 그때 당시에 강국의 왕이었죠.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강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린 그런 걸 자꾸 거기에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 그것에 보호를 받으려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죠. 자꾸 그 그늘에 가서 숨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의지하는, 뭔가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막상 어떤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 강해 보이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에 가서,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어떤 상황에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서 뭔가 방법을 찾고 뭔가 좀 그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고 어떤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여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믿기나 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든든한 보호자를 두고 또 인도자를 앞에 두고 어느새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한다고 말하는 신앙,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내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하고만 상의하고 추진하는 이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혼자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혹은 뭐 사람하고만 상의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그냥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그런 일이었나요? 대부분 그런 일들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때가 많아요. 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큰 물질을 얻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막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합일되는 한 사람의 동의되는 사람만 있어도 그거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냥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나?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여쭈어봤나? 라고 생각해 볼 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일은 그냥 나를 위한 일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보다는 나를 위한 일, 사람을 위한 일, 그런 것들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바탕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않으면요,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오면 또 그렇게 해요.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모든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죠? 그것을 또 여러분이 또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난 그것을 원하는데 난 그게 안 돼. 알면서도 또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면요, 그분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단지 주님 내 안의 중심의 왕으로 계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내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모든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묻고 행하는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말씀과 이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신령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말씀 없이도 주님이 막 환상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또 만나야 할 사람, 그런 거 날마다 인도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이상해. 말씀이 없는데 날마다 주님을 만난대, 환상 가운데. 막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대.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잘못될 확률이 100%예요. 그거는 말씀 없이 영적인 어떤 은사들 가운데 신령한 세계를 본다거나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거의 속임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인 세계를 여는 길이지, 말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신령한 것들에 대한 접촉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안 후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자꾸 주님 보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듣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열어줄게라고 할 수 있어요. 열렸다, 듣는다, 본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주님인지 그게 빛으로 가장한 마귀인지 사단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해요? 뭘 분별해요? 잣대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이 돼서 아닌 건 쳐내고 맞는 건 받아들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유다 백성 책망받은 이러한 책망이 내 삶에서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 되게 고되고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앉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쁨과 신선함을 줍니다. 깊은 샘에 들어가서 그 금방 솟아나온 그 샘물을 퍼서 마시는 것 같은 그 신선한 기쁨,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기쁨의 주인공이 주님이세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다리로 내가 걸음을 걷지만 도대체 이렇게 오늘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지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더 깊이 살피는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꾸 멀리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놀라운 그런 세미나가 있대. 거기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받고 내가 좀 돌파를 해야 되겠다.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위치 되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를 갔다 와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우리 육신은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습관보다 더 상위의 습관이 나에게 다시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것을 접해도 그게 계속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던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습관보다 더 상위의 습관이 내 몸에 배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습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되는 거죠, 조금. 그러나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더 높은 단계의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인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매일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그거 위에 우리가 꼭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아주 깊은 우리의 영에 깊은 영향을 공급해주는 양식, 그 영양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요, 모든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더 살피고 묵상을 하면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환상 보는 거 좋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야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4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해도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깊은 내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면서 내 속에 버려야 할 죄가 보여요. 내 속에 고쳐야 할 습관이 보이고 버려야 할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끊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러분 그건 그냥 그때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놀라운 막 집회가 있어. 막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밤새 철야를 매일 하는 어떤 훈련이 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서 이제 그 훈련 받았어요. 그때 하는 동안 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365일 철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갈급해요. 이전보다 더 갈증이 나고 힘들고 여러분이 뭔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럼 여러분 매일 그렇게 집회만 쫓아다니실 거예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을 찾아가실 건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매일매일 만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여러분 삶의 수준에 너무 높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됐다라면 여러분 그걸 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앉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 그것으로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보고 보여주실 때 나를 만나고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그리고 변화의 모습은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나타나고요. 한 달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고쳤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과 접촉되지 않으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주님과 접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접촉하냐는 거죠. 물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아니고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그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통해 조명받은 그 기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접촉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시 육신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질 죽지 않는 사람 보셨죠? 그런 사람 보셨죠? 나예요 그러나요? 우리 지음절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 없지 않나요? 조금씩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요 여전히 다혈질의 그 성질을 부려요. 그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게 하나도 바뀌지 않아. 왜 그럴까요? 주님과 접촉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님과 접촉이 되면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매일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접촉하는 길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런 행위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1대1로 말씀을 통해 만날 때요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들을 털어주세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진다, 내 더러움이 보인다, 그건 곧 주님이 내 더러운 것들을 털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곧바로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털어주세요. 힘이 너무 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힘이 들어가 있어. 너무 내가 막 힘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이 빠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좀 빼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좀 얻어야 돼요. 육신적인 체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힘이 너무 많아서 힘을 좀 빼야 돼. 열을 좀 빼야 돼.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서 좀 몸을 뜨겁게 해야 돼.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감이 넘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 빼야 돼, 그런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얻어야 되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9장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그들의 신앙이 어느새 거칠애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입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만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들은 소리들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말씀.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내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수가 있다. 말로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구나.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얼마든지 입술로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없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데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되게 무서운 거죠. 내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개인 시간, 내가 뭐 직장에서 일하고 뭐 그런 거 빼고 개인적으로 내 개인 시간에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 뭘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에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라는 거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곧 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가장 많이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뭘까?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주님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주님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는 거죠. 실제로 내가 보내는 시간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혹은 뭔가 그렇게 뭔가 주님하고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꾸준히 있는가, 많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하느라고 더 분주하고 바쁜가. 근데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말로만 그런다. 네가 입술로만 그런다. 네가 들은 말로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매일의 시간을 보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여운을 남겨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계속 씹고 넘겼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이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생각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한 나는 그 말씀을 비껴나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매일의 시간을 보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종일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의 그 시간을 갖게 되면 그 내 안에 먹어진 그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나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때로는 이렇게 멈춰서게 하고, 혹은 또 앞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런 후에는 다시 회복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빵과 물은요,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기본 양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할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고 해요. 환난을 겪는 일, 그리고 고난을 겪는 일, 이건 우리가 싫어요 주님, 그냥 비껴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빵 안 먹을래, 나 물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어요? 나 물 안 먹어도 돼, 매일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꼭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겪어내야 할, 통과해야 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환난과 고난은요,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 누가 환난과 고난을 환영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스승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어떻게 가야 하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 바른 길이야, 한참 가다가 또 이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음성이 그거 해라 해, 내가 열어주는 길이야, 미리 말을 해줘. 뒤에서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가르쳐줘. 때마다 일마다 막 그렇게 알려줘.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언제 들려요? 환난의 빵과 고난의 떡을 먹은 후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나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순종의 겸손함이 생겨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순종, 이 겸손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타고난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말로만 해도 알아듣고 바로 순종하는 자. 그러나 대부분의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은 후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 빵을 먹고 그 물을 마신 뒤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부를 때 대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사시는 동네 한 귀퉁이에 사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우리 여기 작전동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동네 사신대. 근데 나도 같은 동네 살아. 그거 갖고 여러분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나 예수님이 사는 동네 같이 살아. 나도 그 동네 살아.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님도 그 동네 사신대. 나도 그 동네 살아. 좋아요? 여러분, 그걸로 너무 기뻐요? 그게 뭐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시는 동네 한 귀퉁이에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자가 돼야죠. 주님 집에 들락날락 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주님 집에 가까이 들락날락해서 아주 가까운 자가 돼야 되겠죠. 그냥 같은 동네 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말씀. 아무나가 아니구나. 아무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하나님은 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금고를 가득 차게 해주신대요. 근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 차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그 힘도, 그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요, 그 돈이 열심히 일해서 일은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옮기실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벌고 돈은 다른 사람이 있어. 굉장히 정말 우울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금고 가득 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중요한 거 알지만 또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곧 매일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요. 그 말씀은 곧 매일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들보다 훨씬 복된 자예요.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스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거역을 버리는 자가 됩시다. 나 혼자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버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급해서 기도는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주님께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좋은 습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습관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좋은 습관, 습관이에요. 여러분 묵상도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에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습관이 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빼먹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이 뭐 빼먹은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가야 내가 뭔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몸의 습관이 돼서 그런 거죠. 좋은 습관, 이 경건의 훈련도 습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습관이 몸에 배는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인 어떤 뭐 운동도 그렇고 습관이 되어서 내 몸에 그게 착 붙으려면 최소한 21일 동안 쉬지 않고 해야 된대요. 최소한 21일, 3주잖아요. 3주 동안 그것을 빼먹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몸의 습관으로 배인대요. 그런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 경건의 습관도 우리 몸에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나쁜 버릇은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시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복에 복을 더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